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이자 말라기서의 저자입니다. 그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 중에는 학사 에스라나 모르드게와 동일인으로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본서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통적 견해대로 본서의 저자를 말라기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말라기서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내용들을 통해 대략적인 연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페샤흐, 통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으로 볼 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된 상태였고 말라기의 예언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 즉 부패한 제사장, 11조와 봉헌제물에 대한 무관심, 이방인과의 결혼 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기원전 432년부터 435년쯤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성행할 당시에 제사장과 백성들은 점차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졌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의 자폰이 성행하고 그에 따라 이방 종교의식에 탐닉하는 한편 간통, 거짓 맹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한 듯 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종교적인 의무에 권태를 느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학계와 마찬가지로 말라기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였습니다. 말라기는 당시에 만연하던 정신적인 불안의 핵심인 회의적인 믿음을 지적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합니다. 말라기서는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선지서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 즉 이방민족에게 압제당하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제사마저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시며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영적 무지와 나태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제단에서 멀리 버려야 하는 부정함의 대명사, 제사 드릴 때 나오는 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른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제사장들의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 저주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여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인 고스비와 사랑을 나눈 시므리를 창으로 죽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비느하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논쟁의 대상은 제사장을 지나 일반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언약을 쟁점으로 하는 말라기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세우고 결혼한 아내와 이혼한 것 등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주목해야 할 표현은 15절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생략되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 민족만 택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의미입니다. 욕정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6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네 번째 논쟁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과 이방 민족의 파멸을 고대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절망한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어 7절부터 12절은 11조에 대한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3장 13절부터 4장 3절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마지막 논쟁을 들려줍니다.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달리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즉 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화염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드리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무시무시한 설교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언급하신 맥락을 보면 단순히 11조를 정확히 바치라고 수치적 계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온전히 믿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기억을 일깨우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되도록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라야 할 제사장들은 값싼 종교를 팔며 싸구려 동물들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한 성의 없는 종교를 받으시기보다는 차라리 성전을 닫아버리시길 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성전을 닫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진정한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길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1조는 산술적으로 정확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10개 중 하나,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서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